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수요일 저녁에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성경은 성경 66권 전체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는 뜻이죠. 그 뒤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구약성경 39권이 이어지고 또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계시까지 27권이 이어져서 전체 성경이 66권이나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으로 배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이 창세기 성경이 중요한 책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록 연재는 BC 1446년에서 1407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기록은 약 40년간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가나안 땅 정복을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에 어느 시기에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학자들에 따르면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시를 주셨는지, 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떻게 이 만물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존재하게 됐고, 하늘과 땅이 어떻게 지어졌고, 나무와 풀들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짐승들과 바다의 수많은 크고 작은 그 고기들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이 창세기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지금 창세기를 기록할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했느냐?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을 통해서 출애굽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의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의 말씀에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광야 40년의 길을 걷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또 광야 40년 길을 지나서 이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축복의 땅에 기업을 얻어서 가게 된 이 역사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택함받는 은총을 받게 하시고 가나안의 기업을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신 민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현재를 왜 살아가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그 근원부터 분명하고 자세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동안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각자 인생의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고 모양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과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어두운 환경들, 사건들, 사고들, 상처들, 아픔들이 이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해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은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해석해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는지 해석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구약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성경 39권은 모두가 다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일 처음 구약성경에 나오는 세 단어가 있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한꺼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라는 말은 태초에 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에, 태초에 라는 뜻이에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 짓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단어인데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다. 무엇을? 하늘과 땅을. 그렇게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한 번 더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녔던 교회가 용산에 있는 해방교회였습니다. 그 해방교회에 어떻게 전도가 돼서 권사님의 전도를 받은 교회에서 나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셨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셨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라는 사실을 다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말씀이 가장 처음에 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은 이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물건이 다 만든 주인이 있죠. 이 마이크도 만든 주인이 있고 성경책도 인쇄를 한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 주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죽이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옆에 있는 텔레비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고 뒤에 있는 십자가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만든 주인이 있어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이 크고 광활한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 또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성자 예수님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이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없이는 이 우주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생겨난 것이 없다. 즉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들끼리 모여 살고요, 고양이는 고양이들끼리. 그죠? 우리 이 교회 앞에 개천이 하나 흐릅니다. 개천이 하나 흐르는데 복개천이라고 그러죠. 복개천이 이렇게 쫙 신진 복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양편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고 조경을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복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서 거기에 갖가지 종류의 새들이 모여서 삽니다. 비둘기 이떼가 모여 살고요, 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마우치가 날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산책을, 밥을 먹고 식사를 한 다음에 산책을 다니는데 비둘기가 오리를 하고 어울려 다니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둘기는 비둘기끼리만 끼리끼리 모여 삽니다. 오리는 오리끼리만 모여 삽니다. 네? 그렇죠? 비둘기가 오리 사이에 들어와서 같이 놀지 않아요. 섞여 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지성과 인격과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창조물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우울증과 자살을 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실망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갑니까? 절망하고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떨어진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기쁨이 샘솟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불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주어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은 너희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육신을 죄에게 내주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의 몸을 들여서 의의 종이 되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들으시고 헌신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어영부영 살아가시고 희미하게 세월을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명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다. 내 삶을 어떻게 헌신하며 드리겠다. 분명한 구체적인 목적과 방향과 결단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강림절이 시작되죠. 강림절은 천주교는 대림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성탄절 바로 전 4주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을 하시는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교회들의
강림절이라고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 4주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기쁜 소식, 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탄생의 그 놀라운 선물, 구원의 선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기만을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선물을 드려본 적 있으세요? 맨날 그냥 어릴 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24일에 굴뚝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양말 속에다가 선물 집어넣고 도망가신다고. 우리 맨날 그것만 어릴 때부터 바래왔는데 그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탄절에 주님을 위해서 또 귀한 구원의 선물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선물을 한번 드려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선물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어떤 선물을 드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고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한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 한 분을 정해놓고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몇만 원씩이라도 후원금을 보내기를 작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날마다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방문을 하고 위로를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어렵고 힘든 봉사가 있는데 그 봉사를 내가 하겠다고 자원을 하시든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될 만한 선물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번 대림절 강림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레쉿 바라 엘로힘 다음에 히브리어로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과 그 땅.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해요. 이 우주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6째 날에 일을 마치셨다고 했거든요. 일을 마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는 넷째 날이죠. 넷째 날에 이미 창조가 다 끝났습니다. 우주 창조는 우주의 수많은 별들, 또 공간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우주에 관련된 것은 다 넷째 날에 하루 만에 다 끝나셔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주가 더 확장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과학자들의 가설일 뿐이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우리 오늘날의 그 발전한 과학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수천, 수억 킬로미터의 광활한 캄캄한 우주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우주 한가운데에 그 하늘과 그 땅, 우주 지구라고 하는 작은 먼지만한 그 광활한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만한 아주 작은 지구가 하나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수없이 광활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우주 한가운데에 전보다도 작은 지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나 그 스케일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날도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계산을 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있는 수많은 별들의 개수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상을 해서 이론을 만들어갈 뿐이지 정확하게 증명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인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나가는 이 한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신성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